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짧게 말씀 나누면 지난주에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요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게 좋은 뜻으로 용감하지만 나쁜 뜻으로 정말 겁을 상실한 친구가 바로 이 요나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막 덤벼들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뭘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와 같지만 좋게 표현하자면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명확한 진실을 알고 있었던 자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버르장머리 없이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요나는 뭘 알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절대 니느웨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니느웨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즉 쉽게 표현하면 저를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만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현재 형제를 위해서 제가 1973년에 태어났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이 미국이 생겨난 거예요. 이 크리벤 한 장로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됩시다. 합한 성도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금요 한빈 예배의 마지막 사람으로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아시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된잖아요. 세례 요한도 있고 여러 명의 요한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사랑했던 제자로 요한복음서를 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제일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고 순교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끝났던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하고 섬기는 일을 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이 요한복음 이후에 초대교회에게 썼던 편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세 가지의 편지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오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즉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 요한은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요 처음부터 이랬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는 어찌 보면 좀 과격하고요 어찌 보면 좀 독선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때 가졌던 사도 요한의 공격적인 성향을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실망하셨죠. 실망하신 것까지 괜찮아. 근데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하늘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불 떨어지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 안 들었다고 복음 안 받아들였다고 멸하시킬까요? 예수님이 좀 가짜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야, 화를 내시고 따라와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요한과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불의 아들이란 별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제자였을 때는 불의 아들, 불처럼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레처럼 그런 단어예요. 그런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십자가 사건과 승천하는 그 모든 일을 겪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변화시킨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같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을 변화시킨 부분은 바로 마음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이든지요,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조직이 강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편가르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직을 좀 더 강화시키게 되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또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그룹이 그래요.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너무 좋아. 그래요, 좋아요. 근데 찬양팀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찬양팀만 너무 관계가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로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상처를 꼽자면 제2차 세계대전을 발생했던 나치와 일본의 횡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독일의 나치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단합하여 독일이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이었어요. 그 독일의 민족, 게르만 민족이 다른 여타의 민족들보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자기들만의 강화, 자기 민족만의 강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일본의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났던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뭔지 아세요? 일본은 1등 국민, 한국은 2등 국민. 여느 나라보다 자기 민족, 그 일본이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전쟁이 더 확산되는 것을 본 거죠.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런 집단 이기심은요, 누구에게나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끼리, 우리 모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처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제가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다 너희까지 포용을 하라는 거예요.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가르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마음에 너희들끼리만의 어떤 그런 공동체, 어떤 모양, 어떤 그룹이 아닌 넓은 마음, 이기심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 것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지도자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예언하는 것은 모세, 지도자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는 거예요. 메닷이라든지 이건 메디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디시나 메디시 같은 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 좁은 마음으로 이타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을 그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모세가 정말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의 모습도 그런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갈등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다 이거예요. 편가르기 하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 내가 좀 더 이익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 편을 가지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모두 함께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큰 일을 이룬 사람,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일일까요? 큰 사람일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 안에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이런 자나 저런 자나 약한 자나 내가 그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람 많은 교회요? 아니요. 헌금 많은 교회요? 아니에요. 어떤 자든지 와서 수용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자기의 아픔과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큰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신 분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다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크신 분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옹졸한 마음으로, 좁은 마음으로 나만을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이기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든 자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길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요한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분은 뭐냐?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정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이지만 이제 내가 죽으니까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향하여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너희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요한이 그때부터 그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셔서 어머니로 평생을 모시게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맨 처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뒤로 베드로, 안드레, 도마, 나중에 바울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순교의 십자가를 제자들이 짊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독일의 문학자 중에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서사시인데 이제 서사시예요. 서사시라서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자신이 미흡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먼저 죽어간 그 친구들, 그 동지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들은 이미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사명을 그 일을 감당했어요. 목숨을 빼앗겨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결국 살아남았는 자기는 그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남아있는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딱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살아있어, 남아있어. 그렇게 살아남아서 그 죽어간 제자들, 자기의 사도들 그를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솔직히 쉬울까요? 차라리 순교당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봉양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은요 어머니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를 평생 자식으로서 봉양하고 섬겼어요. 요한은요 헤롯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박해가 났을 때에 마리아를 모시고 피난을 갔어요.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도 피난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피난 가는 이야기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가 임종했을 때에 요한은요 거의 나이가 60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그 부탁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이 왜 안 죽었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문서 맨 뒤에 썼던 요한복음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과 그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요한이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이 잘 모르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절대 제가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맨 먼저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그러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내서 구약으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읽도록 제가 권면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강화체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스스로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배우는 자들에게 처음 알고 싶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말씀 연구를 할 생각이에요. 아무튼 요한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진 사명은 뭐냐? 단순하게 빨리 죽는 게 이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이 들어 죽으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을 때가 요한이 거의 90세, 100세가 됐을 때예요. 그 나이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까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에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일찍 죽어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죽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나가며 그 일을 맡겨나가는 일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사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이 있어서요. 우리 피터 이사님 살아계시잖아요. 기적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 기적이에요. 왜 살아계신지 아세요? 물론 누가 임금처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살아계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딴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요. 우리가 사명 없으면 하나님 그냥 걷어가세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정 마음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분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요한의 마음 깊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을 요한의 마음 깊이 두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요한의 마음 깊이 두셨습니다. 아멘. 요한 1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교회사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말만 반복했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만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말만 계속 반복했대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격과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변화된 모습을 그의 말, 그의 언어, 그의 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이게 솔직히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믿은 지 모태 신앙입니다. 30년 됐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도요, 가지면요, 그것이 바로 깊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 관계가 상관없어. 여러분, 그 신앙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많은 일을 겪어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요, 갑자기 그 자리에 있었고요, 얼마 전에 나눴던 그 혈루병 여인을 고치실 때도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어요. 야cir의 땅을 고칠 때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겟세마네 현장에서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자리, 그 앞에까지 나아갔던 자도 바로 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변에 가질 때, 연결될 때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고백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기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자였어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자기 마음 가운데 두고 오직 그 주님의 사랑만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게 이 요한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교회의 반석을 세운 거죠.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교리와 신학을 바울이 세운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교회의 내면을 채웠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교회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바울의 신학의 기둥으로 요한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뭘 채워야 될까요? 좋은 장비, 카메라 막 달고, 막 좋은 음량 장비 달고, 좋은 물건 다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런 걸로 교회를 채우면 됩니까? 그럼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사랑을 채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뭘 채우면 좋을까요? 가정 안에 좋은 집을 딱 채우면, 좋은 침대, 좋은 자동차, 여러분, 그런 거 다, 좋은 거 다 가지면 좋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채워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본들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 이제 금요일 밤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 잠시 안식월 연골로 다녀오게 될 텐데요. 제가 가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운 사랑으로 더욱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 어떤 모습보다도 사도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채워나가는 믿음. 이기심이 아닌 자기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마음으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나가야 될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